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는 증언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일간신문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역사, 고고학, 사본 연구 분야의 여러 저명한 권위자들을 만나 성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가? 신약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성경 외에 예수의 존재에 관한 다른 증거가 있는가?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그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무신론자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목회자의 길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책도 영화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있게 또 재미있게 또 쉽게 알려주는 변정 작품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며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해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격자, 과학적 증거, 심리학적 증거, 지문 증거, 의학적 증거, 빈 무덤, 사라진 시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나의 예수로 그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론하십니다. 장소를 법정으로 한번 설정해 놓고 말씀을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검사로, 또 예수님은 피고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는 피고인 같은 예수님을 변호사와 같이 정환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본문 속에 쏟아집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실이나 어떤 진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증인이 나타나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들을 들어서 증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 통해서 증거를 대시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증언들, 다른 증거들, 다른 증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여 거니와. 세례 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충실하게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였고 자기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작아지기를 원했고 결국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 갔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는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전에 주님께서는 한 번도 다른 어떤 사람의 증언,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또 저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요한 포함한 사람들은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인간에 불과하죠. 그들의 증거, 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 드러내시는 것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말씀, 또 그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4절에 나와 있는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거나 다른 누군가의 동의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안 하건,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하거나 안 하건, 그들이 증언을 하거나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증언하시면 되는 거죠. 스스로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였던 사역과 그의 말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증언을 굳이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죠.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스포츠계에 예수님 잘 믿으면서 인격과 성품도 훌륭하고 또 실력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보라고, 그 사람을 아느냐고, 그 선수를 아느냐고, 그 가수를 아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일본에 갔더니 세계적인 저자,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또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전도하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 또 사람들의 어떠함에 특별히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을 굳이 의존하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얻기 위하여 그 사람 예수님 잘 믿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증언하니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슈퍼스타였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의 가르침을 보면서 다 믿고 영접하면 좋은데 고개를 흔들며 믿지 않으며 또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증거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역사, 즉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쌓아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일부를 또 묶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린 이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적,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한 나사로를 살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표적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간은 믿은 듯이 보였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이적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믿음이 되게끔 만들기까지 인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자가 제자이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구경하고 환호했던 이들은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리는 밀물처럼 왔다가 쓸물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37절 38절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증언이 나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셨는데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아버지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도 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제자들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아니,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모든 계획들을 아들에게 심어 넣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사역, 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놓침으로 아버지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님은 아름다운 빈손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테레사 수녀, 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이 상을 받았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목사님께서는 그 큰 대형교회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좋은 집을 다 마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산 성에 있는 18평짜리 단층집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치 병에 걸려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병문안차 방문한 교계 중진들이 목사님 병문안하고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처럼 교회 중진들이 모였으니 좋은 말씀, 좋은 덕담 한마디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들에게조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7절까지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지막 증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거, 하나님의 예수님 증거, 세례 요한의 예수님 증거, 그것들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12장까지의 전반부와 또 13장부터 21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수많은 이적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면 8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순환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현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책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연간 6억 권 이상이 팔리고 또 전 세계 인구 90%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책인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사랑의 예수님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엄청난 시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서의 10대 박해였습니다. 보통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많이 알고 있는데 10가지의 큰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가장 심했던 박해는 마지막에 일어난 박해로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때의 것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성경을 다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시켰고 기독교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멸절되었다고
완전히 없어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황제로 취임한 콘스탄틴에 의해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계몽주의자 볼테르 역시 성경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늘 주장하기를 성경은 100년 안에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프랑스 집은 프랑스의 성서공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찍고 성경을 배포하는 본부가 그 무신론자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중국의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이란 이름으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우상으로 규정하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 이 일을 제2의 분서갱유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중국 문을 꽁꽁 걸어 잠겼습니다. 오랜 후 선교사들이 들어가 봤더니 중국의 성도가 1억 명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내용 모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증거와 신약의 증거 모든 것을 가지는 셈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들고 굳건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증거, 또 예수님의 자기 증거, 구약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무지함 가운데 또 맹신함으로 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말씀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